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능히 참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 사건도 보면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라는 문명을 쓰고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옥에서 생활했던 그 한 사람의 사연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잘못 없음에 대한 그 재심을 청구한다는 그 이야기로 온 세상을 뜨들썩하게 만든 그런 뉴스를 다 접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죄도 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살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그 누명을 벗으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화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자신이 어떤 모함에 걸렸다 그러면 그 모함한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라면 당장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그 모함한 사람들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또 더군다나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23장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이야기는 결국에 죄인들과 같이 끌려가고 있는 예수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 죄인들은 사형받기로 결정됐다고 했으니까 참으로 끔찍한 그런 죄를 범한 그런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류들과 함께 끌려가는 예수, 그도 당연히 그럴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든 저들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옵소서. 과연 누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는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서 그들을 향해 주먹질을 날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당하는 그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지금 죽어가는 이 사형수 그는 분명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런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런 범죄자의 눈으로 봤어도 도무지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옳은 일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의인이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려서 죄인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 이런 억울함을 당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죄 없으신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해서 그렇게 얻는 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본죄가 아니라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본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쁜 짓 하면서 강도짓 하면서 도둑질 하면서 짓는 그런 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죄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죄,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런 원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본죄뿐만이 아니라 원죄조차도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즉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자. 다시 말해서 그런 태어남이라는 것은 원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진실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라는 거죠. 그는 진실로 죄 없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사람으로서는 가장 확실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죄를 진 그 사람이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악독한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지을 수 없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가 그런 죽음에 지금 놓여 있고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예수는
그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이런 자들의 모함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 총독이 그를 신문할 때,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27장 11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했을 때 이런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웁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붙여진 죄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를 신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예수께서 네 말대로 그렇다 하는 말 외에는 일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저히 죄를 발견 못하겠다. 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혐의점을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중죄인의 자리에 세웁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에 이에 빌라도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한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고. 그러니까 총독이 물어보는데 네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많은 죄인들을 상대한 사람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죄인들에게 네가 이런 죄를 지었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수라는 사람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자신을 위해서 변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생각했더니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 누가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신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혐의점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많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함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23장 5절에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그 폭동을 이렇게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 입장에서 보면 죄를 물을 만한 그런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 사람이냐 하여 갈릴 사람이면 당연히 자기가 재판 안 해도 되는 거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을 관할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걸 갖다가 헤롯한테 넘기면 되겠다. 도저히 혐의점을 찾을 수 없는 그에게 죄를 덮어씌운다는 것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참 그렇다. 실제로 자기 아내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당신이 참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럴까지 귀띔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그런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 죄를 자기가 덮어서는 이거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헤롯 앞에 서게 됩니다. 23장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역시 헤롯 앞에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모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혀 변명하지 않는 예수.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신문의 결과들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형언도와 연결이 됩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순간에 난 이 사람이 도대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로 자기 손을 씻습니다. 자기는 그런 죄를 덮어서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에서는 어쨌든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언도를 한 겁니다. 사형언도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못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핵심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핵심, 예수께서는 당연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구세주로 온 구속자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빌미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들은 자신들의 세상적 욕심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 세상의 지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없애야만 했던 거죠. 결국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는다라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아담도 하나님 앞에 한순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하는 엄청난 그런 일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애시당 처음에 예수가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왔을 때 그 순간부터 자신을 전혀 변명하지 않았던 예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건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셔야 될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중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형시키자라고 미리 다 짜놓은 겁니다. 자신들의 그 위치를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 보존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분명히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앞에서 자신의 그 무고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이야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박하니까 뭐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셨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당연히 어려운 자인데 내가 거짓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당연한 거니까 뭐 굳이 내가 뭐 변명할 필요 있어? 이랬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자신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결한 존재다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무언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됩니다. 그러면 왜 변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한마디의 저주나 원망과 그리고 적어도 그런 모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들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가 굳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셨겠냐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된 것은 빌라도가 자신이 말한 대로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그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빌라도 네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런 얘기죠. 때가 되었으면 성부 하나님의 그 명하신 그 명령을 이제 네가 집행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명령을 너를 통해서 하게 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 것도 네한테는 죄가 된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이게 기록된 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의미 속에는 네 죄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가 죄를 지었는데 너한테 넘겨준 사람의 그 죄는 더 크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그냥 크다 했으면 너는 죄 없다 이런 의미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죄보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라도 자신은 내가 손을 씻었다. 난 이제 그 예수를 못 박은 그 죄에 대해서는 난 무관하다.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물으신다는 거죠.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했으므로 예수를 모함한 자의 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대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뭐라 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대상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일까? 아니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버린 베드로, 그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하시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오로지 전부 합심해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친 그 유대인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죄를 용서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 없다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면해지게 해 주소서, 살려달라는 얘기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얼마나 큰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죠. 자신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큰 대못이 손바닥에 박혀서, 양손 손바닥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무게로 인해서 축 늘어질 때 그 아픈 고통, 손이면 감각이 상당히 예민한 곳, 그 신경이 많이 부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아프게 느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을 온전하게 다 느끼시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그분입니다.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완전한 사람의 그 본성을 지니고 있는, 그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예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그들 향해서 한마디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어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원망한다 하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 같은 이런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대를 온전히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서도 모함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예수만 죽인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주님의 신실한 종인 스데반이라는 자를 또 그들이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스데반을 또 예수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라는 바로 주님을 닮은 얼굴을 얘기합니다. 옛날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편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 순간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 같으라는 것은 예수의 얼굴을 닮았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심중에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빼다 박은 스데반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 천사 같은 모습이 나타났고, 즉 예수를 닮은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따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얼굴에 천사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유대인들 향해서 일종의 설교죠.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천사의 전한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죠. 바로 그 모세 율법을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죽이기 직전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이제 직감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럴 때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너무 닮았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친 그 주님의 모습하고 똑 닮은, 100% 닮은 서대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야 할 터인데 서대반 집사는 지금 분명히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는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이 그 내면에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는 진실로 주님을 빼다박은 주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보이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서대반 집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으라 하신 명령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그리고 미움이 남아있는지, 이 분노와 미움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죽는 것처럼 새롭게 변해내는 바로 그런 역사는 오늘 서대반 집사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그 처지에 놓인 구원받을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요 책임인 이 삶, 주님의 그 사랑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어떤 게 그 일이냐 하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 그리고 저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사랑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